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특별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비유하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이 양식과 같은 비슷한 어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먹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먹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 몸에 기능을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다 빠지니까요. 죽고 말고요. 또 죽지 않더라도 조금만 이 먹는 것에 소홀하면 기운이 없고 힘을 못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먹는 것이 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죠.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잘 가려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비교한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영혼이 시들다가 병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극단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전혀 나의 삶에 묵상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런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그러나 말씀이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은 차치하고요. 마치 말씀처럼 변장을 했지만 그러나 진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씹어 먹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실 겁니다. 올해도 많이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매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 나름대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2024년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고요. 매년 그해 이제 보내면서 그에 있었던 일을 적고, 또 하나 하는 것이 결심을 좀 합니다. 2025년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올해도 저도 여러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것도 있고요. 또 좀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것이고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는 건강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좀 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좀 혈압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 때문에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약을 먹어서 그런지 혈압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좀 이 혈압이 오를 때 보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거나, 뭔가 흥분한다는 건 좀 좋은 표현이고요. 좀 뭔가 분노하거나 그러면은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좀 흥분하지 않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힘쓰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심과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근데 뭐 구체적인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면 난 올해 뭐 운동을 하겠다, 짐에 가서. 아니면 뭐 먹는 것을 좀 식단을 조절해서 건강한 걸 먹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 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는 그런 한 해로 결심하고 또 그 일을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또 오늘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좀 뭐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요. 자기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물론 인간들의 죄를 다루기도 하고 어떤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사실 주인공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의 가장 주된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 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아는 방법은 성경을 보셔야 되죠. 뭐 글쎄요, 뭐 꿈속에도 보는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뭐 꿈속에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신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요.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항상 성경은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힘써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이 여기서 사용된 힘써라는 말은 그런 좀 어원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추격한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성으로 사냥하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냥 막 긴장하고 또 뛰어야 될 땐 죽어라 뛰고, 왜냐하면 지금 사냥해서 사냥거리를 잡아 갖고 가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추격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건성 시간 나면 하고 또 바쁘면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사실 저는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갖거나 또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은 저를 위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시간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참 적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한번 2024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365일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루에 1시간이었다고 치면 금방 나오잖아요. 365시간. 그러면 다 합치면 그게 전체 그러나 365일 시간 중에 얼마나 퍼센티지가 될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양이 중요하냐? 그냥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봤으면 됐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떤 변명하는 말이죠. 우리가 솔직히 진실되게 보자면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최소한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러는데 이 힘써라는 말에는 열심히,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2025년에는 좀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너무 바쁘고 그런데 시간이 좀 나면 해야지. 시간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시간이 나면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내가 내는 것이지 하다못해 노는 것도요, 시간 나면 놀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딱 결단을 내리고 딱 어떤 스케줄을 잡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는 장애가 많은데요, 노는 건 그래도 좀 쉽죠. 즐거우니까.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게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여기 그 본문에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것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빛을 얘기하고 하나는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에 탁 태양이 쏟아오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마치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빛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보면서 막 감격하고 은혜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는 것을 불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아프리카는 정말 비가 부족한데요, 비는 생명이라고 입에 달고 삽니다. 비가 안 오면은 농산물도 안 되고 물을 못 마시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없으면 이 삶을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그렇게 중요한 비가 지금 이 땅을 적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수록 이런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영혼에 충만히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지를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은혜 받는 게 너무 무서워,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 글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다고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은혜가 메마르고 때로는 그냥 무슨 일에 불평,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수록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마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또 신앙의 담대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 그런 마음이 계실 거라고, 그런 소망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 신앙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나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 가운데도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것만 믿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반대로 그 큰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보시면요, 그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 앞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뭘 책망하시냐면 지식이 없다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무슨 농사 짓는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미사일 만드는 지식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네가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요. 이 알자라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물론 알자라는 말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근데 이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알자, 뭐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 안다라는 말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지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음식물을 씹어서 그 맛이 진짜 어떤지를 직접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할 때 지도하던 교수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지도 교수였던 분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의 그 논문 지도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다가 제가 공부한 학교로 와서 이제 다시 가르치고 계셨고 제가 이제 거기에 그 공부를 배우는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름은 안 말씀드릴 텐데 정말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지도 교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 교수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 세계적으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이제 그 회의별로 분과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과에 또 한국의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위원장이셨고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은 부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목사님하고 잘 아셨던 거죠. 근데 두 분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교수님도 자기 지도했던 목사님 아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교수님도, 그러니까 석사 때, 박사 때 했던 교수님들이신데요. 저한테 한국 목사님을 아냐고. 두 한국 목사님 다른 분이지만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고, 제 교수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do you know?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I know 그랬죠. 근데 그 I know가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 목사님들이 유명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기 때문에 저도 알고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세요. 저는 아는데 아무 교제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아마 그 당시에 저 같은 학생은 가도 잘 만남에 예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 큰 일을 한 목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그분들은 모르세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두 분 교수님은 안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 지도 교수였고 또 같이 어떤 행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미국 분들이지만 그 한국 목사님을 잘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데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가슴으로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통해서 가슴으로 알고 또 진짜 삶의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올 한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실 때 그냥 건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나에게 진리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씹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우리의 열심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하려고요. 마치 음식을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모르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맛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실천해보고 이게 정말 그런가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제가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증거하는 것을 그냥 무슨 학원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실력도 없지만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지식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짧은 한 구절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꾼이라는 건 뭐냐면 2층 발코니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고 저쪽에 산이 있으면 저기 산이 있구나 이렇게 구경꾼이 돼서 바깥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자의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산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도도 보고 또 막 고민도 하고 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경꾼이 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깊이 알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악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악. 근데 이 악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악은 정말 존재하나? 그 정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악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말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올 한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텐데 그냥 넌지시 그냥 어떤 머리로 지적인 유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날 거냐 헤롯 왕에게 물어봤을 때 헤롯 왕이 율법의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안 것도 아니고 진짜로 믿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정말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깨달으려고 좀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어떤 것은 딱 읽어도 아는 게 있지만 어떤 것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본문을 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예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면 아쉬우실 것 같고요. 연애 편지를 딱 받으면요, 제 집사람이서 좀 그런데, 저도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지가 딱 보면 얘가 왜 이 교회 후배 여동생이 왜 나한테 편지를 한 거야? 그리고 편지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보내면, 저도 집사람한테 편지를 좀 받았었습니다. 받으면 읽고 또 읽고, 너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려고 하고, 그 써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 너머에 있는, 이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막 고민하고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좀 외람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읽을 때 정말 힘쓰고 애쓰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바르게 알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는 것은 그렇게 뭐 정리하는 것도 아는 거에 포함되죠.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은 그렇게 어떤 지적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걸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감동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아까 말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올 한 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다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